오늘의 제목은 성령은 선택인가 선물인가 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함께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장소에 모여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저희들과 이 예배와 그 중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뭐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오시는 날이에요, 사실. 네? 근데 여러분 성령 그러면 느낌이 어떻죠? 여러분 성령 그러면 어때요? 성령 소리 딱 들으면 뭐가 느껴지죠? 뜨겁게. 또 들뜬 마음도 있겠고요. 기쁜 마음도 있고요. 성령 그러면 뭔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좀 가르쳐 줄 듯한 그런 게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 주일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서 성령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으면 뭔가 이 가슴이 벅차고 뜨겁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성령이 선택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대부분 선물이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선택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이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근데 여기 분들만 아멘 여기서 안 받았나 봐요 아직. 근데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줬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이제 마지막 보통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꼭 마지막 날은 어떻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기도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시킬까요? 첫 번째는요, 그 부흥회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걸 잘 받아들여서 그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다 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아니라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강사님이 막 그러면서 뭐예요? 강사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합니다. 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안수해요. 왜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이거든요.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저분 지금 세례를 받을 것 같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 같다. 가면 막 힘을 더 버텨주는 거예요. 힘차게. 그러면요, 그분이 갑자기 뭘 해요? 방언이 터져요. 그러면서 뒤집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서 그 무당처럼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서 악령도 들어와요. 악한 영도 들어온다고요. 성령만 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딱 열리잖아요. 열리면 그 열림 속에서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 안에서 막 싸운다고요. 그래서 싸우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기면 악은 떠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뭐 헷갈리고 굳은 마음 얻고 막 그러면 악령은 그것을 이용해서 성령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꼭 무당처럼 저기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분석을 하면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결과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주시는 답을 준다고요. 끝에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바로 받으면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고통, 성경을 읽으면서 고통, 그 다음에 사람을 보면서 고통,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내 안에 악령과 성령이 막 지금 부딪히는데, 성령은 선한 거고 악령은 악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령을 이기려면 선한 성령으로 이루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굳건한 믿음, 한 곳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면 바로 닫아버려요. 그냥 성령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럼 그 시간이 또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가서 그런 걸 경험을 했다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계속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 오직 말씀만 생각하세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 들여다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하세요. 다른 거에 포커스 하지 마세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거는 뒷전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그런 것도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 와요.
말씀의 깨달음도 없어요. 그 믿음의 그런 분들은요, 뭐 저 사람이 성령을 하고 시끄러 죽겠네. 그럼 그냥 넘어져 버려요. 예. 그런 분은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진짜 배기 알찬 온전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다 물리쳐요. 여기서 길리는 거. 왜 사람이 두 길을 갖고 있어요? 집어넣어서요. 여기서 걸러서요. 이쪽을 쓸데없는 건 내보내고요. 예? 쓸데있는 건 여기서 담는 거예요. 여기서 담고. 오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38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린 구주라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나의 영생으로 가는 길을 도움을 주시는 예수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믿는데 여러분 지금 생수가 흘러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막 쏟아나세요? 네? 쏟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생수가 흘러나지 아니하면 예?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하이웨이를 타려고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앞에 차가 자기를 앞질를까봐 이쪽 사선과 이쪽 사선에 다리를 딱 걸치고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제가 오른쪽 깜빡이를 딱 쥐니까 차가 가만히 가다가 싹 빠져요. 저는 그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네? 한쪽은 교회에다 놓고 한쪽은 바깥 세상에 놓고 네?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한쪽은 세상 속에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해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아니면 이렇게 양쪽을 거치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건 뭔 목적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체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거는. 우리는 육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은 다 죽어가고 육체만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육체로 우리 천국 가나요? 안 간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을 더 부여잡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래요. 샘물.
샘물은 어때요? 콱콱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총퐁퐁퐁퐁 솟아오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물은 어때요? 우물은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말라버려요. 끊겨버려요. 그렇지만 샘물은 거기서 조그만 거지만 거기서 졸졸졸졸 퐁퐁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동안 믿음 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가 솟고 계십니까? 혹시 내 뱃속에 우라통이 솟고 있진 않습니까? 욕망이 솟구치진 않습니까? 악한 것이 막 튀어오르진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영생의 샘물을 우리는 맛보고 지금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끊어지지 않는 샘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붙들어야 돼요. 필요할 땐 붙들고 필요 없으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까? 왜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내 손 안에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내 배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내 가슴 안에서 계속 심장이 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뛰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그걸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과 17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왜 부끄럽지 아니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서 떠서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은요,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보면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에서 자유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셨잖아요. 그죠? 해방되셨잖아요. 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도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에는 권세, 권능, 예? 권한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으니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 희락, 고통은 저리 가고 고민도 저리 가고 희망, 소망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셔야 돼요. 그게 매일 웃어야 되죠. 항상 웃어. 여러분 입속에서 걸어다니면서도 네? 예수님과 기도하십시오. 왜 눈 뜨면 기도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세요. 차 안에서 하신다면 그냥 통속으로 기도하세요. 소리 빽 누가 뭐라 그래요? 안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나면 여러분의 가슴이 시원하고 저는 답답하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속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이 안에 아무 일 아닌데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떡하냐? 저는 전에는 한국에서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완전히 제가 믿고 버지니아에서 너무 답답한 사고가 있어요. 그 벨트 파크예요. 시작해서 한 바퀴 돌면 그 자리예요. 그걸 한 두 바퀴 돌면서 기도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도 아닌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뭐 블레임도 하고 막 그러다 지치면 또 찬송 듣고 그러고 나면 속이 너무 시원해. 그리고 내가 그런 답답했던 게 언제였던가 싶어요. 속이 다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할 수 없었던 얘기가 많다고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거죽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남편을 고쳐달라든지 아내를 고쳐달라든지 기도하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은요, 아내를, 남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얻으셔야 돼요. 그 지혜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책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응?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심으로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그 성령이 그 가정을 평안하고 희노애락, 노는 필요 없고 애락, 아주 그냥 행복함만, 즐거움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선물을 준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관하여 알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냥 성령, 그러면 우리 잘 둥구구 그냥 두리뭉실하기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면 이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건 이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 그런 게 없었어요. 영은 있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으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을 여기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딱 올라가시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생수가 흐르는 말씀, 그 생수가 흐르는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 속에서 샘솟는 생수가 흐르는 그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뭐 뱃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음식 먹으면 그냥 버릇만 나오지. 그죠? 근데 우리의 가슴, 이 뜨거운 가슴은 많은 거를 전달해요. 많은 거를 전달해요. 우리 주위 사람, 내 이웃에게도 전달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거든요. 나만 기쁘게? 아니에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이유는 너만 잘 사는 거 아니고 너만 기쁜 게 아니야. 응? 너만 기뻐서는 아니야. 너만 나를 믿으면 안 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너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이웃을 바뀌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의 생수가 그분에게 전달돼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내가 잘 크게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복음자로 옛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주고 내 생수를 나눠주고 이러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이런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우상들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이러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이해됐던 성령을 받으면 뭐 성경을 다 해석하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잘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개인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은사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셨을까요? 왜 방언 줬어요? 남이 듣지 못하게 나만과 하나님과 통하기 위한, 교류하기 위한 기도 언어를 주신 거고요.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이 태어나거나 그분의 상태가 태어나면 그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또한 왜 성경을 깨달음을 주실까요? 우리 모르니까. 깨달아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요, 성경의 그 지식은요, 가르치는 것. 왜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깨달아서 그분에게 잘 설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왜 예언을 줄까요?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준비하라고.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심시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뭐 굉장히 높은 거 앉아있는 것 같고 자기가 본인이 되게 잘난 것 같고 굉장히 남보다 아니에요. 그러라고 목이 뻣뻣해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남을 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더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36절을) 보면은요, 여기 36장 25절을 보면요, 물을 뿌리는 게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것은요, 새로운 마음, 옛날에 그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정말 깨끗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두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내 안에 두어서 하나님을 힘써. 힘써.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행하고 지키고 따르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성전. 성령의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얘기하면서 더러운 것을 따라요. 그럼 성령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나를 더럽혀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럽히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 육신 죄지면 우리는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니까 가서 뭐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면 돼요. 육신. 근데 왜 이 안에 있는 아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을 왜 더럽히냐고요. 왜 수치스럽게 만드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나를 광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뭐 한다고 그래요? 생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안에 성전이, 우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때야 돼요?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능력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말로, 기도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육체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영이 맑으면요 육체도 맑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사 주신 선물, 그 샘솟는 그 생명의 물이 여러 방향으로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샘물,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피값으로 얻어진 몸이에요. 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우리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더럽혀지고 있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본인 개개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하고 살아. 세상 사람은 착하고 내 몸뚱아리가 악굴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성령님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성령이 어떤 것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것 분명히 성경에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까지 받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 축복의 증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